2014년 한 해가 화살과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2014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에 선부로 왔었지요. 그리고 8월 10일 부임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내와 제 세 아이를 데리고 3,000마일을 이렇게 운전해서 왔습니다. 사실 아내와 제가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만약 교회가 원하고 교회가 환영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자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전히 힘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힘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5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201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나타나고 흘러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세워졌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3장, 1장에서 3장은 이 교회론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는 교회론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1장에서 3장은 성도의 예정과 선택과 또 예수의 피로 인해서 재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롭게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소술형으로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하였고 하였으며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이 톤이 조금씩 바뀝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키라, 행하라, 이루라, 복종하라, 감사하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에서 3장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삶의 실천적인 순종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균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때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 순종하는 삶,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를 꽉 물고 그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매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영광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게 바른 기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기도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람들 간에 오해가 생기게 하고 서로 상처를 받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험담하게 하고 나뉘게 하여서 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깰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마지막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공의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켜라. 네, 우리 한번 이야기하실 힘써를 좀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건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만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나옵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5가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할수록 이 5가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의 그 명령 따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2단계 더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상대보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지요.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그의 장점과 그가 잘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에 만날 때마다 딱 한 가지 이상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거리가 있습니까?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집니다. 안경이 너무 세련됐습니다. 스카프가 너무 세련됐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무엇이든지 칭찬해 주십시오. 겸손은 그냥 나를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나로 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야생의 기질을 버리고 주인의 훈련에 순종하여 길들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욱하는 성질, 나의 급한 성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녹아져서 잦아들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질 때 내 급한 성질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온유한 모습이, 부드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이런 것들을 건드렸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과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좋은 말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온유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영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대는 무엇이든지 빨리 되는 것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바로 뭔가가 튀어나와야 돼요. 주문을 하면 5분 내에 이 음식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햄버거를 주문하듯이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빼듯이 무슨 일이든지 빨리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것,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또 이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럴 수도 있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더 참아주는 거예요. 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듯이 끝까지 기다려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을 때에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신앙의 관계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에 서로 용납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용납은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의 어려운 처지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감추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거스리는 그런 모습 그럴 수 있지. 주님께서 나의 그런 연약함도 감추시고 사랑해 주셨지. 이와 같은 용납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을 하되 어떻게 용납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양보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받아들이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먼저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용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젊은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있는 그 모습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그 용납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더 살펴보고 그들을 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가 나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가 나를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긍휼로, 사랑으로 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인해서 이 귀한 사명, 부르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하나되심이,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과 이와 같이 너희가 당신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몸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 대신 그 머리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몸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목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관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오장육부, 세포, 뼈 마디마디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성장하고 건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지할 때 이 몸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 우리를 인쳐주시고 불러주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자 언어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서로에게 분열되어져 있던 역사가 사도행전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하나가 연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바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성령께서 하나이신 동일한 성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근거가, 하나됨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우리 배경이라든지 다 다룰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이 결국은 한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잠시 헤어지더라도 결국 어디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부르심이요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그 주의 보혈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식구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정도나 모습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격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좀 다혈질적인 분들은 찬양할 때도 침이 튀어나와야 찬양합니다. 시험이 튀어나오고 팍 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도 막 통성으로 하고 박수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치면서 자기 성격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도 하고 조용하게 찬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다 다르지만 본질,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찬송가를 부르길 좋아합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스펠송을 불러야 은혜 받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CCM, 요즘 젊은이들 예배 가보셨습니까?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점잖하게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청년들, 젊은이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반주도 요란하지요. 하면은 찬양을 이래가지고 찬양을 한 30분 이렇게 1시간 하면은 땀이 쫙 젖어야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례도 하나요. 같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들이 다 틀립니다. 그죠? 또 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틀릴 거예요. 장소가 틀리고 나라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세례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베풀어진 세례나 1000년 전, 지금 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베풀어진 모든 세례라고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라고 한다면 동일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을 통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계시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권면합니다.
너는 힘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그 사랑, 그 용납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힘써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모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뭐 친교나 친목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값주고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여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지체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이 오실 날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세워주는 귀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성의 모든 쓴뿌리들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늘 언제나 든든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